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은혜롭고 올바른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마음이 달라지곤 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제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설득하고 싶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안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솔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과제는 외부의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을 다루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깊은 현장인 겟세마네로 가보려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앞에 자발적으로 승복하는 이른바 순종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참된 승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고집이 먼저 꺾일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내 원함의 잔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붙드는 결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마주하는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기드론 시내 동쪽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이 올리브 숲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익숙한 회합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는 묘사는 이곳이 아마도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적인 공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조차 이곳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겟세마네로 향하신 것은 당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십니다. 마가는 이전에도 예수께서 중요한 결단과 영적 활동이 필요할 때에 홀로 기도하셨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마음고생과 내적 고통을 동반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의 과시적인 기도와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쓰는 은밀하고 진실한 소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선의 영광을 함께 목격했던 최측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엄숙한 현장에 이들을 동행시킨 것은 그들 또한 자신들의 호언장담했던 그 길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실제 순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실제적인 희생에 앞서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영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골고다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희생은 먼저 이곳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을 아버지께 굴복시키는 의지의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이 결심은 훗날 육체가 받는 십자가형보다 더 큰 내적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결정적인 기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 제자 앞에서 비로소 당신의 내면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마가는 이때의 상태를 세 가지 강렬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경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실제 앞에 선 공포의 전율을 뜻합니다. 당신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슬퍼하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고향 집을 떠나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거를 잃어버린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뜻합니다. 심히 고민하여는 슬픔이 사방을 꽉 에워싸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슬픔에 포위당했습니다.
인류의 죄라는 거대한 중압감이 주님을 압박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은 실제적인 죽음의 문턱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처절한 고뇌에 빠지신 이유는 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받아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기로운 장담이 실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무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통 앞에 의연한 척 가식들지 않으셨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고통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심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예비 없이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무릎으로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함께 깨어있는 동역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홀로 짐을 지실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에게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의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히 고난을 예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제물로 드린 결단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의 자는 무엇입니까? 내 결심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처럼 기도로 그 길을 먼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내 뜻을 꺾는 순종의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로 하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땅에 쓰러지듯 엎드린 것은 현재 그분이 겪고 계신 심리적 압박과 고뇌가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대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집약된 종말론적인 심판의 시간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가 당해야 될 심판을 홀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절박한 소원은 다가올 고난을 마주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 고통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이 강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능하심에 근거한 정직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스스로 원하지 않으셨으며 만약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 잔을 피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고난 앞에서 의연한 척하는 가식 없는 예수님의 철저한 인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라는 파격적인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유대교의 기도 관습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바는 어린아이부터 성인 자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신뢰와 애정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원리나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죠. 또한 이 호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자의식을 보여주고 고통의 선잔 앞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시는 아들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강구는 예수님이 직면하신 대속의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고통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겠죠. 여기서 자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나 순교의 고통을 넘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죄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영혼을 죽을 지경까지 압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운명에 무참히 자신을 내맡기는 냉정한 배우가 아니었기에 이 길을 제외한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 시련을 면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간구는 내 소원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길이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배의 작은 그룻배가 밧줄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룻배에 탄 사람이 밧줄을 힘껏 잡아당긴다고 해서 거대한 배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가벼운 그룻배가 큰 배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 결국 큰 배에 몸을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실험이 아닙니다. 기도의 밧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내 고집과 원함이 꺾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의 밧줄을 당기심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내려놓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자신을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일치시키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탄원이 컸던 만큼 그 탄원을 끊고 순종하려는 기도는 더욱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사역 내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모든 탈출구를 거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의 목적이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함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의 손에 되돌려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고백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내가 가장 본능적인 생존 의지마저 기꺼이 꺾어버리는 가장 능동적인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승복된 현장입니다. 주님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승리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 전 이미 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는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 가혹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원함이 꺾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적 잠을 깨우는 준엄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사투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기대와 달리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마주합니다. 주님은 온 영혼의 진액을 짜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체의 피로에 굴복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자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대신 옛날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던 호기로운 결단이 무너지고 다시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뼈저리게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처럼 굳게 결단하지만 세상의 피곤함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라 그저 본능에 충실한 옛사람 시몬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탄식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시험 앞에서 무방비 상태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영적 위기 경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1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의 등불이 꺼진 그 1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넘어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잠든 세상을 깨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잠든 베드로를 넘어 제자들 모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37절에 깨어있으면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깨어있음이었다면 38절에 깨어있음은 제자들이 다가올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깨어있음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결정적 위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가능성을 경고하셨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 준비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마음은 주를 따르려는 고귀한 의지이지만 육신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취약성 아닙니까? 아무리 단단한 마음의 결심을 해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지는 결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만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기도로 무기력과 태만을 극복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실패는 동행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시험은 우리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자부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등불이 꺼져 육신의 약함에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보다 내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기도의 핑계가 아닌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육신에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강함에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실 때마다 마주한 것은 여전히 잠든 제자들의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각에 졸음으로 일관한 그들의 모습은 장차 닥칠 배신과 도망을 미리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최종적인 종결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한 바를 행동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시며 스스로 순환의 길을 향해 걸어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명령인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도적인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킨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파는 자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 그들을 마중 나가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통의 정점이었으나 동시에 십자가를 이미 이겨낸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만 되었다는 선언이 들리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사탄의 시험은 기도의 등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세워질 때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며 당당히 원수를 맞이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겟세마네에서의 사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는 나의 담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영적 권위에서 나옵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중 나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길만을 기다리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해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를 향해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엄숙한 자리인 겟세마네를 통과했습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순종의 용광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이 슬픔으로 포위된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의 밧줄을 당겨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그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마주 나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관찰하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몬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만 되었다는 종결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의지를 믿는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나를 꺾을 때 우리 앞에 고난은 더는 두려운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원함의 잔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 우리를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신 주님의 눈물과 땀방울을 대면했습니다. 사방이 슬픔으로 포위된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를 때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막상 고난의 잔 앞에 서면 내 안위와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고집했던 연약한 시몬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기도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도로 나의 고집과 운함을 꺾어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온전히 밀착되는 순종의 신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는 주님의 준한 경고 앞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담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십자가를 함께 일어나 가자며 당당히 마중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을 향해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홀로 권위하시는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도로 보듬으며 함께 깨어 세상의 거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